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제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족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소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구타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전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끊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 벌써 어느 정도 하나님이 무엇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하여 싫어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 성경이 또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었다.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하라. 자, 다 완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하라. 이 날을 내가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안식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법도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내 거룩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새벽에 보는 민수기에서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너희들의 진영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다 내보내,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내 진영은 부정하지 않고 또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옮길 만한 그리고 더럽게 할 만한 그런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테두리 아래에서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공동체든지 거기에서 부정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킬 그러한 이단자들을 출교
금지로 시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오직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에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오늘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곳이 안식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백성이라 하면 벌써 여기에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너는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고 해야 될 그러한 자인데 이 사람에게 명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요셉은 어떠냐? 창세기에 있어서 요셉은 어땠느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편은 종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요셉은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든지 간에 요셉은 뭐예요? 어디까지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가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기를 바랐던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통, 십통, 이통, 하고 이러면서 내게 이러한 만사 형통이 되는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계명을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내 몸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 전체를 항상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항상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 그 말씀을 손목에 매든지 이마에든지 문지방에 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말씀은 그게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처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지켜 행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 전에 이미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명하사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간음이고 행음이고 음행이다. 사람들은 자꾸만 남자와 여자가 뭐 행하는 거 그 간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의 본래 뜻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간음이고 행음이고 음행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지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간음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떠나는 거, 자신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떠나는 거, 그게 전부 우상이다. 우상 섬기는 거고, 그게 바로 음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보자. 우리가 2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면은 이 특별히 북쪽 갈라진 이 북쪽 이스라엘을 보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허락한 형통이라기보다는 이 나라가 부유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지만은 이들이 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이들은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모든 걸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이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뭐든지 부유해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하죠. 자, 부유함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부유함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 부유해져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 신앙의 자라남이라는 것은 부유해져서 신앙의 자라남이라는 것은 진짜 구경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기가 부자가 되어졌지만은 항상 이 하나님 중심으로 부자이지만은 항상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부자도 좋지만은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나 이 부자도 싫어. 그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바로 됐구나. 네가 진짜 그걸 바라고 살면은 내가 너 붙들어 주지. 그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뭐야? 부유하면 타락하는 거야. 뭐든지 높아지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에 남쪽 유다와 갈라질 때 그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래 그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절기 때 그분을 가려고 하니까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죠. 야 이게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저들은 뭐요?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심어주는 거예요. 인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듣기 싫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나를 알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들을 택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택해서 출애굽 시켰는데 너희들이 그러면은 나를 알고 내 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지만은 저들이 보답하는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랑 그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게 바로 죄악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8절까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고 사자가 엉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숲을에서 부르짖을 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나. 그리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지이겠으며 잡힐 것이 없는데 덫이 탁 하고 땅에서 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읍에서 이미 이 나팔로 신호를 하는데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백성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위협 신호를 알리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떻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아모스는 더욱더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 경고하였지만은 백성들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진다. 마음이 강팍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문득병이 들었다. 그 말이 다 그 같은 뜻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지라도 그게 전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내려지는 심판도 다 이유 없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경고장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하고 그 징조가 이미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둔하면은 그건 끝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아? 말씀도 안 듣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신 그 가운데 그대로 징조가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서 둔하고 반응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뭘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9절부터는 무엇이냐면은 아스도세, 즉 아스도스는 어디 성읍이냐면 블레셋,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 블레셋이나 애굽 땅 보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가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이들은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악하여지면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봐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더럽혀졌으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올바르고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넓은 길로 행하는 자가 많다고 했죠. 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넓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론이 전부 다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말에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그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사람들은 자꾸 힘들어요. 왜? 내가 이래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던데 그래도 저 사람들 잘 살지 않나? 꼭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막 사탄의 미혹으로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탄의 미혹을 받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오히려 보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론이 쫙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듣는다니까. 하다못해 당신 앞으로 그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포악과 급탈을 쌓으면서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뭐예요? 딱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약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더라도 이들은 뭐야?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났다. 음행을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육이 저들 가운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오히려 마지막에 되어져 가면은 대적들이 저들을 침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과 안 그러면은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징계를 받고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나 하는 그 생각만 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 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께로 가면은 구원이 있는데 망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간에 망할 때 되어갖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저들 가운데서. 심각한 일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이단도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얘기하겠죠. 거짓 선지자도 성경을 분명히 얘기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래 본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내 가운데 그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죠. 악한 영이 미혹할 때에 내가 그 악한 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분별이 되어져요? 분별이 안 되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금방 보고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여기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한쪽 귀 조각을 건져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목자가 양을 쳐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이들이 양이 사자에게 물에 뜯겼어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양이 왜 몇 마리가 없네? 이러면은 양의 건져낸 양 다리 한 조각이나 그 귀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자가 잡아먹혔다고 그러게 증거물을 보이려고 다 잡아먹히고 난 그 조각을 건져내는 것과 같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들이 다 내몰리고 다 망하고 죽어가는 입장에서 이것처럼 그루터기
남은 자처럼 몇 사람은 건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먹히고 악한 자에게 다 잡아먹히고 몇 사람은 그 마지막 그루터기와 같이 몇 사람은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 하나님 사랑하고 살래. 정말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래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산 것보다 앞으로 더 살겠습니까?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 살고 싶어요. 나 절대로 사단에게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나 똑바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이미 사단에게 다 끌려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려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이 허리멍텅하게 해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는 정신 차려갖고 깨어갖고 내가 하나님 바람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한테 잡아먹힌 그 양의 뒷다리나 그 귀조각을 겨우 거기에서 증거물로 얻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잡혀가는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조각 그 증거물을 얻은 것처럼 얼마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죠. 도대체 마지막에 사람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서 가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뭘 바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볼 때 뭘 바라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를 오히려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떠나게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들이 내가 준 복으로 너희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는 이 모든 것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야.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서 내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서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 세상의 복 많이 주세요. 세상의 복 많이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건 따라와지는 것이라니까. 오히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형통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그래서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에 대해 악하게 대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야다라는 의미고 그 야다라는 의미가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제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러한 미혹이 계속적으로 닥쳐요. 세상 뜻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닥쳐오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돼. 하와처럼. 뱀의 그 미혹에 마음 뺏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모든 것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예요? 내 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신명기 6장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고 내가 심지 않은 감나무가 그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얻고 내가 짓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어져.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일이다.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그 베델의 제단을 벌하고 제단의 불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면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우상의 제단이 쌓여질 때까지 쌓아져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름궁과 상하궁과 이런 별궁들이 큰 궁들이 세워져서 저들이 누리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동안에는 잘 나간다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을 징계해서 결국에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를 때마다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계속 그 망하는 그 심판의 이유들이 쭉 나열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밥 먹고 사나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떻게 노후를 평안하게 사나 즐겁게 사나 그 기도보다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잠자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아버지 정말 즐거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가 나와지고 정말 형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감으로 내 영혼이 잘때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